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 1절과 3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찬양하여라 전능와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온 마음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우리 정기철 학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머리 숙여 마음을 다해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하느님, 저희를 한남대학교에 부르시어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한남대학교의 발전과 학생들의 성장을 돕게 하심에 감사와 참송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세상 일에 몰두해 세상 일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갈등과 상처만을 키우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힘에 더 의지하고 세상 물질에 더 관심 갖는 삶을 살고 있음을 오늘 회개해 드립니다. 궁일하심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르시는 주님, 참된 예배 받으시려고 부르신 줄 아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간절히 예배 드려오니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시어 마음과 몸을 치유하게 하시옵고 궁핍함을 넉넉히 채워주시어 성령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연약한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결실을 거두는 가을입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일했음을 살펴주시어 튼실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창 입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한남대학교에 모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의 발길을 한남대로 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드옵니다. 이 시간에 귀한 김한석 목사님을 보내 말씀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섬기시는 제주 좋은 씨앗 교회의 부흥과
교우들의 가정에 평강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문과대학 교수님들과 조교 선생님들이 마음을 다해 찬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인문학의 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단결과 화합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문과대 구성원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시어 그들이 주님의 은총 안에서 단결과 화합을 바탕으로 발전하는 문과대학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그들의 노고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금도 맡은 자리에서 한남대학교의 발전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땀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로하시고 칭찬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영광 안에서 영생을 얻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거짓된 마음을 버리고 순결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아름다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구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비시디아 지방을 거쳐서 밤빌리아 지방에 이르렀다. 그들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특별 찬양은 이제 문과대학에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 보내셨네.
복음의 빚진 자, 이 제목으로 우리 김한숙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김 목사님은 우리 제주 좋은 시학교회에 담임하고 계시고 저희 학교 동문이십니다. 이제 말씀 나오셔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주에서 와서 이렇게 귀한 예배당 안에서 한남대학교 교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메스로우라는 심리학자는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라고 말합니다. 이런 생리적 욕구는 당연히 우리들이 해소해야 할 욕구들이겠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첫 번째로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소속감의 욕구라고 말합니다. 가정을 꾸리고 또 사회 안에서 내가 소속돼 살아가는 그런 욕구를 가지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는 존경의 욕구라고 말합니다. 그런 소속감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소속 안에서 누군가로부터 자신이 존경받고 존중받는 것을 사람들은 다 원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자아 성취의 욕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되고 나면 끝내는 자신이 목표하고 목적한 바를 성취해가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5가지 욕구라 그렇게 메스로우는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책 안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기본적인 5가지 욕구 이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마지막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의 욕구입니다. 사명의 욕구. 우리들은 단순하게 그런 5가지 인간적 욕구 이외에 가장 중요하게 성취해야 할 욕구가 바로 사명의 욕구임을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 사도 바울의 선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학원 선교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을 품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말씀을 읽은 대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기의 마지막 부분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떠납니다. 그곳에서 떠나서 실루기아를 지나서 구브로를 지나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합니다. 이제 그곳에서부터 여정을 시작해 가지요. 한 200km 정도를 내륙으로 한참을 걸어서 가서 도착한 곳이 바로 비시디안 안디옥입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물론 그 과정은 성경이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지만 참 어려운 복음 사역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에 내륙으로 한 150km를 더 들어가서 이제 이고니온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내륙으로 남쪽으로 한 30km를 내려와서 루스트라라는 곳에 도착하죠.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루스트라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루스트라에서 안진뱅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일으키는 기적을 보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루스트라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당연히 생겼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비시디안과
비스디안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저격하기 위해, 바울을 추격하기 위해 따라온 바울의 반대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바울을 쫓아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격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동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비스디안 안디옥 사람들, 이고니온 사람들과 함께 루스드라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그가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요. 거반 죽게 되어서, 아니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은 바울을 성 밖으로 내던집니다. 그렇게 성 밖에 내던져진 바울, 죽음의 앞길에 섰던 바울, 사경을 헤매던 바울을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겠지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한참의 시간이 지났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를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셨을 것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하다 보면 그렇게 상처받는 일들, 아픔을 겪게 되는 일들, 죽음에 이르는 일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도 하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임재의 역사가 그런 복음의 현장 가운데 놓여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날마다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학원 선교의 가장 최전방에 서 있는 우리 한남대학교 교직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물론 이곳이 여러분들의 직장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겐 또 다른 오늘 인간의 5가지 욕구 이외에 사명의 욕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들의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도움의 손길이 날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요, 돌에 맞아 죽게 된 이후에 다시 회복되어 일어난 사도 바울이 행한 일이 무엇이냐면 다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익히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힘겨워했는지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는데, 루스드라 성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 하였는데, 회복된 이후에 다시 자신을 향해 돌을 던졌던 그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상상이 됩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나에게 그렇게 했어? 니들이 그렇게 했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안진뱅이도 낫게 했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했어? 저 같으면 아마 루스드라 성 사람들을 저주하고 떠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고 사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각각의 교회가 있으실 텐데, 섬기는 교회가 있으실 텐데,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들을 함께 해가고 또 복음의 일들을 함께 감당해 가다 보면 목사님에게 받는 상처도 있고요, 장로님에게 받는 상처도 있고, 성도들 간에 받는 상처들도 분명히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들의 태도를 보면 보통은 다 사도 바울 생겨날 수 있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 모두 다 서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현장에 서 있을 때 우리들에게 생겨나는 상처들은 분명히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내가 사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사명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장에서 그것을 날마다 좀 점검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길은 정말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길이기는 하지만 그의 복음의 현장들을 살피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의 삶의 현장, 나의 믿음의 현장은 어떤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2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시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개역 개정 말씀으로 한번 2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 바울이요 루스드라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권면하고 당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겪는 일은요 비단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진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믿음의 현장에서 복음의 길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삶 가운데서 고난을 겪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생겨나야 해요. 메스로우가 인간의 5가지 욕구를 이야기하면서 안전의 욕구를 이야기했어요. 저는 생각해 보면 이 두 번째로 생겨나는 욕구라기보다 마지막에 생겨나는 욕구처럼 들리기도 해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고 나면요 좀 내가 안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 자리에 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요 고난을 겪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내가 너무 안전한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한남대라는 이 학원 선교의 현장에서,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나의 직장이기도 하지만 선교의 현장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서 있다면 내가 지금 너무 안전한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지금 편안한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이 자리를 고수하기 위해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나라를까지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내달리고 있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명을 향해 고난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강건히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 사도 바울이 자신을 돌로 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며 말씀하는 그 음성을 오늘 내가 이 믿음의 현장 가운데서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고난받고 있는가, 나는 너무 안전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자리를 고수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명을 다시 고취할 수 있는 여기 모여있는 사랑하는 한남대학교 교직원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에 뒤에 계신 분들 또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 순서를 맡아 주신 우리 김한승 목사님, 또 정기철님, 문미영님, 또 우리 문과대학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됩니다. 명절에 어디 오후 가실 때 안전하게 가시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바로 이 자리에서 12시에 우리 학과 신앙 공동체 신앙 지도교수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CCC 대표 간사로 계신 김봉선 목사님께서 와서 우리와 함께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4장 1절 함께 부르시고 우리 김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어때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교통하시고 화목해 하시는 성령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명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이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